7절까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7절 말씀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숱한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간단한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문제, 힘든 문제에 직면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 고민이 잠깐 끝나고 잠깐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좀 견디겠는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버거워서 힘든데 이거 한 가지 해결하려고 막 애쓰는데 두 가지, 세 가지가 계속해서 나를 억누를 때는요, 그 문제 앞에 넘어지고 울부짖고 인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인생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의문점이 생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나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도무지 풀릴 길이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고민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좀 물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셨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큼 숱한 문제를 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이 하도 흉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의의 화를 당하게 되는데, 어린 자녀가 대학생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강도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어린 딸, 대학생 이제 막 들어갔는데 그 어머니가 울부짖지요. 왜 하필 내 새끼입니까?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도 많고 죄인도 많고 말이지.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데 왜 착하디 착한 내 딸이 아무도 모르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에 흉악하게 그냥 의미 없이 죽어간다면 죽어야 할 더 많은 사람들, 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문제를 당하고 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일이 잘 되지 않는 일들, 그 일들을 볼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묻게 되는 거예요. 더 심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질문을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소경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쭉 태어났다가 병을 얻어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눈을 뜨고 살다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사고 때문에 눈의 시력을 잃어버렸다든지 그랬다고 한다면 그나마도 좀 괜찮겠는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행한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일이 잘 안 되거나 막히거나 병들거나 시험에 문제들이 생기면 그게 분명히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지. 그 원인을 규명하고 찾아 들어가면 결국은 죄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고민을 하고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졌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활이 문란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병을 얻었어요. 그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고 살다가 큰 병을 얻었다. 이건 자기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병을 얻어가지고 자기만 병든 상태로 살다가 가면 괜찮은데 결혼한다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병들고 병든 몸으로 애를 낳으니까 애가 장애자들이 낳는다든지 그 애들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더란 말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죠. 부모의 죄. 자기가 잘못 살고 자기가 병들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되면 건강하지 못함으로 낳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부모의 죄. 다윗과 밧세바가 죄를 짓고 아이를 낳았습니다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징계로 죽고 말아요. 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세 번째 이유를 세 번째 원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소경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세상적으로 원인을 찾고 사람들은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닌가 죄의 원인을 찾아서 이 죄가 누구냐 그 죄를 찾아서 정죄하고 너 때문이야 하고 말하려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죄를 정죄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소경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다 높은 차원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으니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소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구걸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조그마한 소원이 또 하나 있었다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구나. 그래서 나도 온전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그 꿈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만들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꿈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렇게 기적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지 그 모습을 좀 돌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요, 말씀의 역사를 의심 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 세상이 말 한마디로 창조가 되냐?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말 한마디로 병든 자가 치료함 받냐라고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삶의 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서 그 말씀을 믿으면 그 삶이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의심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 침을 중요한 치료의 도구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침을 섞어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그것을 이 랍비들이 소경이나 눈병에 난 사람들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줬어요. 발라준 다음에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준 값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이익을 받았어요. 그런데 별로 그 흙을 이겨줘가지고 눈이 띄었다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만 취할 뿐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성전에 들어가서 랍비에게 흙에다가 침을 이겨서라도 바르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혜택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난한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죄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죄로 인한 저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옆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한 그 침으로 바른 그 흙조차도 그 눈에 붙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대시 받던 거지이자 소경에게 누군가 눈에 침을 뱉은 후에 흙을 붙여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소경은 누군지를 몰랐어요. 야, 참 고마우신 분이다, 고마운 랍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누가 붙여줬는지, 어떤 랍비가 자기의 눈에 그렇게 해줬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눈이 뜨여지고 자기의 눈이 치료가 된 것은 침의 효과가 있거나 흙의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가서 씻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그 실로암 연못에 뭔가 특별한 효과가 있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게 가서 침을 발라가지고 내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했다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가면은 낫겠구나. 아, 이렇게 해서 가면 내 눈이 띄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지는 못했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그 눈에다가 흙을 이겨서 침을 뱉다 발라준 그분의 말씀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었더니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한다고 그것이 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질까? 그 말씀이 과연 역사가 일어날까? 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역사를 의심 없이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의 성취됨을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33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이루셨는데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말씀이 느헤미야 9장 8절에 기록됐는데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예레미야 40장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하고 말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요.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고 성취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내가 믿었던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말씀, 내가 붙들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하지 말고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이 고치지 못했던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던 소경이 갑자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던 랍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했냐? 누가 고쳐준 것이냐? 그런데 어떻게 고쳤다는 거야? 어떠한 방법으로 고쳤대? 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 랍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고쳤는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경에게 가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눈이 떴는지 계속해서 오늘 본문 10절, 15절, 19절에 보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냐 말이지. 왜? 그 눈을 뜬 방법을 알면 자기도 남의 눈을 한번 띄어주게 하면 존경받는 랍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돈도 벌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방법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경의 눈을 띄어주게 해주시는 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려온 메시아라는 사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돈 벌 관심, 그저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관심, 어떻게 치료받았는지 그 방법만 알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소경의 눈에 붙인 흙 때문에 고친 것도 아니고 실로암 연못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서 고쳐진 것도 아니고 그의 눈이 띄어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질 않아요.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그때마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해볼까? 20일 금식 기도를 해볼까? 아침마다 금식을 할까? 저녁에 밤 기도를 해볼까? 방법을 찾는다 말이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그 방법을 다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방법을 아무리 달리하고 아무리 수많은 방법을 써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랍비들이 지금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고쳤는지, 어떻게 눈을 띄었는지, 지금 메시아가 왔는지, 누가 고쳤는지 그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찾아서 높아지고 존경받고 부자가 될 수 있겠는가, 방법만 찾았던 사람들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내가 왜 기도 응답되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믿음과 순종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깨닫지 못하고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닌지
새벽에도 나가보고 아침에도 나가보고 20일도 해보고 30일도 해보는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뜬 것은 방법 때문에 눈 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우리가 기도받는 것은요,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기도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좀 흔들려져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에서 은혜가 좀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자꾸 방법을 찾아보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추구하는 랍비와 같은 혹시 순서가 바뀌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시고 오늘 이 밤은 의심 없이 믿는 믿음,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 방법이 틀린 게 아니구나, 내 믿음이 틀렸구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뜨는 것입니까? 말씀의 영광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광.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그 영광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광으로 시작을 해서 영광으로 올라가신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믿질 않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 그 말씀을 세상에 증거할 때 나도 믿음의 기적으로 눈을 뜨는 역사를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런 나를 보고 눈을 뜨는 기적을 보는 세상 사람들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보면서 믿지 않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나에게 말씀의 기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삶, 그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된 자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어요. 요한복음 9장 17절, 이 질문에 소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가니까 선지자라고 그래요. 9장 33절에 가니까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인자와 주라고 고백을 해요. 점점 그 믿음의 고백이 큰 믿음으로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린 것은 우연한 방법으로, 내 눈이 열린 것은 어떠한 주술적인 방법으로 열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앞에 있는 인자와 주로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 눈이 띄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려지게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경이라고 무시당하고 살아왔고요, 사람들이 툭 치고 가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눈을 뜬 거잖아요. 평생의 소원이 눈을 떠서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마음의 소원이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한번 예배 드려보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작은 마음의 소원이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적당히 거짓말해서 그냥 누군지 잘 모른다고 그래버리면 괜찮은데, 랍비들하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메시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드러냈더니 그렇게 가고 싶었던 성전에서 또 쫓겨났어요. 회당에서 쫓겨나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소원마저 다시 한번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소원이었던 사람들을 만나고 회당에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나의 소원보다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기에 그는 그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에게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유익을 가지고 물어보고 돈을 가지고 물어보고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물어볼 때 우리는 세상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유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눈 한 번만 감으면 유익이 생기는데 한 번만 거짓말하면 좋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것이 영광 되지 못하는 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영광, 어떠한 유익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유익이나 어떠한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의심 없이 믿어야 되고요. 눈이 뜨여진 것은 어떠한 방법을 좋은 방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유익이나 세상에 어떠한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선택할 때 말씀의 영광을 의심 없이 믿으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